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갖추어져야 될까요? 피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이 피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러지요. 우리 혈관 나이가 건강하고 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 나이는 어떤 분은 보니까 50대인데 혈관 나이가 20대로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부럽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밤에 조금 적게 먹으면 돼요. 제가 밤에 먹고 싶어서 제일 유혹이 금요일 밤이에요. 사역하고 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배고프다고 아이들이 그때 먹잖아요. 저거 먹고 싶어서. 그때 너무 유혹이 많이 돼요. 아무튼 피가 참 중요하고 요즘 많이 깨닫는 것은 근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이렇게 보면 아프고 힘들고 병원 가잖아요. 정형외과 가면 뭐 하나요? 근육이 없는데. 예전에는 집안에 사도뼈대 있는 집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뼈대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사람이 뼈가 무슨 뼈라 그러죠? 이게 통뼈여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뼈는 좀 약해도요 근육이 튼튼하니까 결국 근육으로 사람은 서더라고요. 근육이 약하니까 뼈가 있어도 무너져요. 통뼈인데도 무너지고 뼈대 있는 집안인데도 근육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욕하시길 바래요. 내 근육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이라고. 엘리베이터 자꾸 타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자꾸 걸으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아무리 병원 다녀도요 병원이 내 근육을 키워주진 않아요. 근육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 피의 건강은 있어요. 거듭은 났어요. 보혈로 거듭은 났는데 근육이 약해요. 영적 근육이 부족해서 생겨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계속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특별히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투었거든요.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전에 심각하게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어 봤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후로는 그 길을 피해서 갑니다. 믿음으로 잘 갑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인들 피의 건강은 있어요. 보혈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 근육이 부족한 이 빌립보 교회는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는가? 개인 문제로 다투지 않았어요. 15절을 보면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지금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다고요? 개인사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의 일 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다투고 주의 일 하다가 원수도 되고.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근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지요. 그럼 이제 내가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영적 근육이 필요한데 그 영적 근육이 무엇일까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을 두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권한을 비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권한을 다 사용하리라,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마음껏 해보리라는 요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더구나 7절에 자기를 오히려 비우셨다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요 비우다라는 단어에서 케노시스라는 겸비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됐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비우신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할 때 만들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비울 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다툽니까? 왜 분쟁하고 왜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근육인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근육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주어진 칼자루를 가지고 다 사용해버리니까 본인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권한을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분쟁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피게 되는 두 가지 악의 꽃이 있습니다. 어떤 꽃이 피는가? 다툼이라는 악의 꽃이 핍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할 때 그 자리에서 피는 악의 꽃이에요. 여기는 음모도 있고 술수도 있고 이기심과 파벌도 있고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이 악의 꽃 때문에 세상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해 버릴 때, 그것이 가정 안에서든 남편의 권한이든 아내의 권한이든 어머니로서의 권한이든 아빠로서의 권한이든 무슨 권한이든 마음껏 다 써버릴 때 그 자리에서 피는 또 악의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허영이라는 겁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니,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케노스라는 비다라는 케노스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케노독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케노시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허영이라는 것은 도리어 이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잡아도 비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영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피는 꽃이 허영, 빈 영광의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정이든 교회든 이런 악의 꽃이 피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필 수 있는 이런 악의 꽃을 어떻게 피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죠. 이 유혹을 이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유혹을 이겨야 공적인 사역이 가능하고 믿음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 시험이었죠. 육체 유혹의 시험이었어요. 육체 유혹.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으로 인한 유혹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이기셨어요. 또 하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어떤 시험이 있었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슈퍼맨의 유혹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성전에 있는 자고,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뛰어내릴 수도 있는 존재고,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존재,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유혹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째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너는 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늘 사람들마다 편을 짓고 벽을 세우고, 이것은 두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 오늘 세 번째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유혹을 받으세요.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만국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유혹은요, 높아짐의 유혹입니다. 높아짐이에요. 높은 산이라 그랬죠. 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아짐에 대한 유혹이고, 사람들은 높아지고 번성하고 또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런 원함이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지금 분당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할 때 40대 때까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다음 40이 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의미 있는 일,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딱 먹었더니 글쎄 무슨 유혹이 오는가 하니 사탄과 손을 잡고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는 거예요. 사탄과 손을 잡아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 이게 지금 세 번째 유혹을 직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 사탄과 손을 잡더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예수님은 그 높아짐을 비우셨어요. 높아짐을 비우셨어요. 높음이 주는 영광이 있어요. 높음이 주는 영광을 주님께서는 비우셨어요. 오늘 또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죠. 삼킬자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어요. 마귀는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세상은 어차피 그냥 방치해둬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 앞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영광 받는 바로 그런 것으로 막 배설해서 나를 그리러 오라 할 겁니다. 나를 그리러 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용해야 할 권한이 있고 내가 비워야 할 권한이 있구나. 내게 주어졌다고 내가 다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도리어 내가 비워야 하는 권한이 있구나. 이 비워야 하는 권한이 내가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느껴요. 내가 막 칼자루를 들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야 할 권한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사용해야 될 권한이 있고요, 비워야 할 권한이 있는데 이 비워야 할 권한이 선악과와 똑같아요. 내가 침범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지. 가정 안에서 내가 반드시 어머니이고 아내이지만, 가정 안에서 반드시 아버지이고 남편이지만 비워야 하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지난날 과거의 누군가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앞쪽으로 조금 가시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9장 4절. 누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비운다고 그랬어요. 비운다 그랬어요. 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 다 결혼할 권리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 주일 나도 일하지 않지만 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비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피어나고 악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내가 얼마든지 남들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거예요.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도리어 참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지요.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 비우는 것이 권리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가능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것은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비우죠? 8절,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왜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이 그 이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비우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성남 파도를, 그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끌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죠. 하나님이심을 비우셨어요. 왜 비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고난을 십자가 지는 데 사용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데.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게 하는 고난은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게 하는 고난은 채우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비우냐고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나에게 채우기 위해서.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높아짐을 버리지 아니하면 저 낮은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늘날 내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비우는데 그냥 빈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명상해서, 수도해서 마음을 그냥 비우는 것을 위해서 자기 비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움은 십자가입니다. 치명적인 우리에게 있는 죄짐을 내가 버리고 도리어 십자가라는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비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인생에겐 두 가지 짐이 있는데, 첫 번째 짐, 치명적인 그 죄의 짐, 죄짐, 이 죄짐을 버리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살아서도 죽은 겁니다. 병듦이란 무엇인가? 병듦이란 두 번째 짐이 있어요. 사명의 짐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병듦이란 이 두 번째 짐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병든 겁니다. 이게 환자입니다. 기독교는 짐을 내려놓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 전보다 훨씬 더 짐을 지는 종교입니다. 짐을 지는 종교라고요. 축복은 편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편안함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함을 찾아 신앙생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겁니다. 평안입니다. 십자가 안에만 있는 그 평안. 그래서 믿음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산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쟁도 없어야 되고, 모든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된다라는 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했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랑도 안 다퉈보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그것이 더 가식이었겠구나. 부부 사이도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무지 많이 제가 제 딴에 노력도 해보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제 딴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힘든 남편이 있을 수 있죠. 속 썩이는 자녀도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짐을,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잘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힘든 남편, 그 남편을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잠을 잘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잘 사는 겁니다. 좋은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편안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편안이 아니에요. 편안은요,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편리한 거 다 근육을 빼는 것들이에요. 욕해야 돼요. 나쁜 것들이라고. 이놈들 불편하고, 내 몸 근육을 키우는 것은요 다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편안한 것은요 다 내 영적 근육을 다 빼는 것들이에요. 힘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것, 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땀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도리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비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비우면 나는 소멸되잖아요. 우린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은 어떻게든 비우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안 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비우면 비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비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것이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8절까지 예수님의 비움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비움이 있으셨어요. 9절부터는 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만 가득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가정 속에서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든 내가 믿음으로 나를 비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세요.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비우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그의 인생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결핍을 통해서, 십자가는 결핍의 자리고요, 십자가는 부족의 자리인데 결핍을 통해서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항상 불편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결핍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 병을 누구나가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평생 그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질병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때로는 질병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나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비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1장이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제가 28절을 읽을 테니까 29절과 3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농사는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멍게는 압니다. 멍게를 혹시 아시는지요? 소 목에 이렇게 V자처럼 생겨서 거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나라 문화의 관점에서 절대 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멍에를 어떻게 매는가? 소를 항상 두 마리로 쟁기질을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를 두 마리로 쟁기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마리 소로 쟁기질을 합니다. 멍에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쟁기질하면 가장 힘센 황소나 아무튼 가장 힘센 소 2마리를 한 겨리로 둘 것 같은데, 놀랍게도 힘센 2마리를 한 조로 묶지 않고 하나는 힘세고 하나는 약한 것을 묶어요. 어미 소를 묶이고 새끼 소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한 조를 만들어요. 누가 다 이끌어가요? 어미 소가. 누가 다 이끌어가요? 힘센 소가. 그러면 곁에 있는 새끼 소는 뭐 하나요? 따라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멍에를 매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매자 그랬던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너 좀 해볼래?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에 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쟁기질 할 테니까 너는 새끼 소가 되어서 내가 가는 대로 너 좀 따라와 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나요? 내가 믿음으로 나를 비우고 십자가, 멍에라는 것을 지겠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쟁기질도 하시고요, 주님께서 열매도 나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나갔던 자녀도 돌아오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하세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고용사장 같아요. 대표가 누구예요? 우리는 새끼 소잖아요. 대표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을 맺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 땅은 노파만 지려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참 우리 유혹이 많아요. 신앙생활에도 높아지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다 사용해서라도 높아지고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고난을 갖기 위해서 막 직분을 가져보기도 하려고 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낮아지지 않아 보려고 막 하고, 낮아지는 것을 패배라고 여기는 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에 쉼이 없고, 그런 곳이 교회라면 교회에 분쟁이 있고 허영만 있을 겁니다. 쉼이 없고 분쟁만 가득하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비우는 겁니다. 고난을 비우는 겁니다. 아내로서의 고난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우는 겁니다. 남편을 위한 십자가가 내가 있고 아내를 위한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의 고난을 다 여기 와서 다 사용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비웠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짐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찬양 가사가 참 너무 귀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가사인데, 저기 보혈이라는 것이 여기 영적 원리가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보혈이라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품으로라는 것이 그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움이 꼭 필요합니다. 비움이. 우리가 보혈을 지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꼭 비움이 필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